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신명기 9장 말씀입니다. 오늘 이 신명기 9장 말씀은 앞부분은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리라 하신 그런 말씀과 더불어서 왜 가나안 족속들이 그 땅에서 쫓겨나게 됐는지, 이스라엘은 이 땅을 차지하게 됐는지 될 것인지에 대한 말씀을 하고 계시고요. 그 뒤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경고이면서 또 이 가나안 땅에서 쫓겨난 그 족속들이 왜 쫓겨났는지에 대한 그런 말씀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목이 곧은 교만한 사람들이 결국은 쫓겨나게 된 것인데, 이스라엘의 지난날의 모습이 금송아지를 만들고 우상을 숭배하던 그 모습이 특별히 목이 곧은 그런 백성의 모습과 같았다. 그리고 그럴 때 모세가 기도하여서 중재자의 역할로 기도하여서 그들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판을 받는 것을 면하게 됐던 그런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말씀에 순종할 것을 권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자, 오늘 말씀으로 우리가 앞부분 말씀을 가지고 특별히 더 살펴보면요. 첫 번째로 열쇠,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는 열쇠는 나에게 있다 하는 거죠. 신명기 지금 말씀을 쭉 읽다 보니까 시간을 넘나듭니다. 40년 전 호렙산 자락으로 막 데려가기도 하고, 그리고 지나온 광야 생활을 그래서 쭉 또 회상하기도 하고, 그러다가 갑자기 미래로 시계를 확 돌려요. 눈을 이렇게 깜빡하면서 눈을 감았다 뜨는 그 순간에 화면이 과거와 미래로 막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9장의 첫머리의 시간은 오늘입니다. 오늘. 현재로 왔어요. 자, 1절 말씀 보시면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게 들으라 이스라엘이죠. 들으라 이스라엘아, 내가 오늘 요단을 건너 너보다 강대한 나라들로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니 이 성읍들은 크고 성벽은 하늘에 닿았으며. 언제요? 오늘 요단을 건넌다 이게 돼 있어요. 지금 이제 곧. 자, 40년이 지났지만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바꾸지 않으셨습니다. 이제 미뤄뒀던 그 약속을 실행하자라고 하는 것이죠. 출애굽의 목적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모세가 바로에게 가서 얘기했지만 뭐라고 그랬어요? 이 백성들 데리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가 말씀하신다. 이 백성들 데리고 그래서 광야로 한 사흘길쯤 가서 예배하겠다. 예배하겠다고 얘기하죠. 출애굽의 첫 번째 목적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광야에서 예배하는 거였습니다. 또 목적 하나가 더 있죠.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조상들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약속하셨던 그 땅을 주시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이 백성이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며 살아가도록, 예배의 공동체가 되도록 시내산에 광야로 이끌어내셔서 시내산에서 만나시고 언약을 맺으시고, 그리고 예배 공동체, 예배하는 사람들로 만드셨어요. 성막 주시고 제사장 세워주시고 예배의 법을 가르쳐 주시고. 그게 바로 출애굽기 19장 이후의 말씀이에요. 레위기까지 쭉. 뿐만 아니라 생활의 거룩, 삶에서의 거룩으로 삶이 예배가 되도록, 이건 레위기 후반의 말씀입니다. 그렇게 만드셨어요. 자, 이제 뭐가 남았어요? 예배하는 백성은 됐습니다. 뭐가 남았어요? 출애굽한 목적 두 번째, 바로 이 백성이 살 땅, 그 땅에 들어가는 것, 땅에 대한 약속이 실행되는 것이 남았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땅을 주신다 다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그 약속 실행하자. 하나님은 여전히 한결같으시다. 하나님은 여전하시다. 자, 그런데 한결같은 것이 또 있습니다. 뭐가 한결같아요? 2절 말씀 같이 보죠. 2절. 크고 많은 백성은 내가 아는 아낙 자손이라. 그에 대한 말을 내가 들었나니 이르기를 누가 아낙 자손을 능히 당하리요. 그런데 1절 끝에서부터 이어지죠. 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1절 끝에 성읍은 크고 성벽은 하늘에 닿았고, 그리고 크고 많은 백성, 네가 아는
안악자손도 그대로다. 그 성벽 두께도 여전하고 그 성벽 높이도 여전하고 너희가 싸울 그 백성, 그 거인, 그들 키도 여전하다. 바로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상황이 달라진 것이 40년이 지났지만 하나도 없습니다. 그 옛날이나 지금이나 문제는 그대로예요. 어떻게 할 것입니까? 성벽이 너무 두꺼워요. 성벽이 너무 높아요. 우리가 이걸 넘어갈 수가 없어요. 뚫을 수가 없어요. 두께를 조금 얇게 해줄 수 없습니까? 높이를 좀 낮춰줄 수 없어요? 안악자손하고 우리는 이건 체급이 다르잖아요. 공정하지 않다고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다행인 것은 문제도 그대로인데 하나님도 그대로세요. 하나님이 지금 그대로시잖아요. 어떻게 할 것입니까? 열쇠가 결국은 나한테 있다는 것입니다. 이 땅을 주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믿고 이끌어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면 그 믿고 순종하는 그에게 문제 해결의 열쇠가 있어요. 그전에는 문제가 안 풀린다고 남 탓, 상황 탓, 문제 탓, 하나님 탓까지 했잖아요. 하나님 탓. 상황은 내가 바꿀 수 없는 것입니다. 안 바꿔줘요. 상황은 바꿀 수 없는 것이고 하나님은 주신다고 하시잖아요. 그 땅에 들어가야 땅을 얻을 것 아니에요. 들어가지도 않으면서 안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모습이 혹시 내 모습은 아닙니까? 열쇠가 나에게 있어요. 바뀌지 않는 상황이 문제가 아니라 믿음이 없는 내가 문제였다라고 하는 것. 자, 두 번째 말씀. 모든 게 하나님 덕이다. 덕. 이 덕이라는 단어가 다른 나라 언어에는 있나 모르겠어요. 영어도 덕이라는 단어가 있을까요? 덕. 모든 게 하나님 덕이다. 자, 3절부터는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의 모습이 그려집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맹렬한 불로 이스라엘 앞서 나아가셔서 그래서 성벽도 그 거주민들도 다 쫓아내시고 엎드러지게 하시고 멸하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자, 그런데 들어갈 때 다르고 나올 때 다르다고. 지금 땅을 차지하기 전에는 막 그렇게 무서워가지고 이거 우리 어떻게 차지해요? 40년 전에 그렇게 불순종도 하고 하나님도 원망하고 심지어 애굽으로 돌아가자고까지도 하고 그랬었는데 땅을 딱 차지하고 나니 어때요? 마음이 이제 확 다른 거죠. 누구 덕에 이 땅을 차지했다고 얘기한다는 것입니까? 5절 말씀에 나오죠. 미리 지금 경고하는 것입니다. 5절 같이 읽어봐요. 내가 가서 그 땅을 차지함은 내 공의로 말미암음도 아니며 내 마음이 정직함으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라. 이스라엘이 심보가 고약하지 않습니까? 이거 잘 되면 내 덕, 안 되면 하나님 탓. 지금 그렇게 지금까지 얘기해 왔던 거예요. 사실은 니네 또 그럴 거야?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광야 생활 중에 얼마나 하나님을 탓했습니까? 하나님을 탓하는 모습이 실질적으로는 모세에 대한 반역으로 나타났잖아요. 사람이 자존감이 낮으면 외부로부터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바깥에 이렇게 부는 바람에 자존감이 낮은 사람은 흔들리죠. 다른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면 그것에 막 흔들려가지고 기분이 순식간에 그냥 확 위로 올라갔다가 별것도 아닌 말에 그냥 갑자기 팍 떨어져 다운돼서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하여 어떤 평가, 내가 만나고 있는 상황과 일들에 대한 어떤 가치 부여 이런 것들에 그냥 왔다
갖다 하는. 왜요? 중심에 안 서 있어서, 자존감이 낮아서요. 자, 여기서 또 한 가지 생각할 것은 자존감하고 자기 중심적인 것과 혼동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것을 높은 자존감이라고 이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전혀 다른 거죠. 자존감은 높고 사람은 자기 중심이 아니라 방향이 어때요? 예, 바깥으로 향하는 이타적인 그런 모습이어야 건강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이스라엘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지금 자존감은 엄청 낮아요. 그러니까 상황에 계속 휘둘리는 거예요. 물 없는 상황, 먹을 것이 좀 떨어진 상황. 예,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하고 왔는데 이거 어떻게, 이 상황이 진짜, 이 상황에 흔들리는 거죠. 자존감이 낮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이 지금 없는 거예요, 별로. 거기다가 얼마나 이기적입니까? 지금 모세는 산에서 기도하고 있는데 우리는 산 밑에서 신 만든 거 아니에요, 새로. 그리고 우리만 살겠다고 지금 다시 돌아가자고 얘기하고. 이 모습을 한마디로 정리한 것이 뭡니까? 목이 곧은 백성, 교만. 자존감이 낮으니까 자기를 자꾸, 교만이 그거잖아요. 자기를 드러내려고 해. 예. 자기를 자꾸 드러내려고 해. 모든 것이 자기 중심으로, 방향이 자기를 향해야 돼. 이게 이기적인 거잖아요. 이타적인 건 방향이 바깥으로 가는 거고. 그러니 자기를 자꾸 드러내거나 모든 것이 자기 중심으로 돌아가야 하는 그런 모습이 바로 목이 곧은 백성, 교만이라는 거죠. 혹시 나의 모습과 같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들이 결국은 땅을 잃었다는 겁니다. 누가 땅을 잃었어요? 오늘 보니까 뒤에 이제 금송아지를 만든 목이 곧은 백성으로서의 이야기를 쭉 지금 길게 하고 있습니다만, 가나안 민족들이 땅을 잃었잖아요. 잃게 되잖아요. 왜요? 사실은 목이 곧은 너희도 똑같이 땅을 잃을 수도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땅을 얻는 것은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했기 때문이고, 하나님이 그것을 그들에게 은혜로 그 땅을 주셨기 때문이죠. 이들이 정직해서도 아니고 공의로워서도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이스라엘 가나안 족속들이 그 땅에서 쫓겨난 것은 그들의 악함 때문이다, 분명히 말합니다. 여전히 하나님은 똑같은 기준을 적용하시는 거죠. 이스라엘에게도 지금 땅을 주지만 너희들이 그 공의 때문도 아니고 그 손톱만한 정직함 때문도 아니고 내가 은혜로 주는 것인데, 너희도 다시 목이 곧은 백성으로 지금 지나온 광야에서처럼 살아간다면 그 땅을 잃게 될 것이다. 가나안 족속들처럼. 축복이면서 경고의 말씀이 같이 들어있는 거죠. 오늘 땅을 얻으며 살아가는 약속이 실행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혹시 내가 목이 곧다라고 생각했을 때 오늘 이 말씀 기억하시고, 정말로 문제가 풀어지지 않았던 것은 다른 데 이유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바로 나에게 이유가 있었구나 깨닫고 주님 앞에 엎드리며 모세처럼 기도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크게 두 가지 말씀 나눴습니다. 열쇠가 누구에게 있어요? 바뀌지 않는 상황이 문제가 아니라 믿음이 없는 내가 문제입니다. 열쇠는 나에게 있어요. 두 번째, 모든 게 하나님 덕이에요. 하나님이 은혜로 주셨어요. 누가 그 은혜를 누립니까? 목이 곧은 사람은 누릴 수가 없어요. 자기 중심적인 사람, 자존감이 낮다,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이 없는 거예요. 주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된 그 은혜를 분명하고 확실하게 가슴속에 새기며 오늘도 상황이 흔들리지 않고 오직 주님 바라보고 살아가는, 기도하는 모세와 같은 사람 되게 하옵소서. 우리 기도하시고, 우리가 지금 요 근래 크게 이렇게 기도 제목을 내놓지는 않았지만 다 알고 계시죠. 우리나라 정치 상황, 이제 4월달 총선이 있는데 말도 아닙니다. 지금
이 무슨 코미디도 아니고 법원은 이 무슨 판결들을 그렇게 이상하게 말도 안 되는 판결들을 하고, 우크라이나 전쟁, 팔레스타인 하마스 전쟁 지금 그대로죠. 모든 게 그대로예요. 지구의 기후 위기 여전히 더 진행형입니다. 하나님, 그 속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의 모세처럼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를 구하여 주시고 속히 평화를 주시고 하나님의 정의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하시고, 내일 거룩한 주일 하나님께서 예배하는 그런 설렘과 기쁨과 주 앞에 나와 말씀 듣고 서로의 얼굴을 보는 그런 기쁨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